우리 누구나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어떤 거대한 벽에 마주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장벽이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벽이 있고요. 또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한 고통의 벽이 있기도 합니다. 또 실패와 또 상처로 인한 절망의 벽이 있고 고독의 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벽 앞에 맞닥뜨리게 되면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이 닫힌 것 같고, 아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이런 인생의 벽을, 높은 벽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그 인생의 높은 벽 앞에서 모두가 다 실패하고 모두가 다 절망하고 모두가 다 포기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런 인생의 벽 앞에서 모든 문이 다 닫히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히려 성공과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벽 앞에 놓여지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때요, 또 주님께서 여신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 예전에 우리가 문둥병 환자 그랬죠. 이 한센병,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금 그 치명적인 질병, 그리고 그 죽음과 소외, 고독이라는 벽 앞에서 절망과 두려움으로 그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들 앞에 있는 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인생의 벽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치유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감사와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벽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의 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벽은 우리가 당하는 절망과 고독의 벽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 나병, 한센병, 이 병은 적기에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의술이 많이 발달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혹은 우리 가족에게 이런 불치병의 진단이 주어진다면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사랑하는 아버님이 치명적인 질병의 진단을 받고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그 충격에, 그 당황함에 그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신앙인으로 선하게 사셨고 예수 잘 믿고 사셨고, 그런데 왜 그런 분에게 이런 병이 임했을까? 거짓말이겠지.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왜 우리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좀 시간이 지나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간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 병에 좋다는 것을 찾아보고 연구해 보고 막 그렇게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게 되니까 더 큰 낙심이 임하고 더 큰 절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시에 이 나병은 그 병 자체로 불치의 병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환자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정죄를 받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전염성 있는 병이었기에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마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마을에 모여 살았다. 이 말은 갈릴리의 외곽 그리고 사마리아의 외곽 그 두 마을의 접경 지역에 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병에 걸렸다는 고통 외에도 가족과 사회로부터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버려져서 격리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했던 자신들의 모든 수고마저도 더 넘어뜨릴 수 없는 높은 벽이 되어서 이제 그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거한 곳에 있다가 오가는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어느 마을에서 어떻게 고쳤대, 능력을 행했대, 아마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에 지나가시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있는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나병 환자라는 규례 때문에 차마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외칠 뿐입니다. 마치 피를 흘리는 그런 부정한 병에 걸렸다는 규례 때문에 차마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에 와서 내가 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텐데 아마 그 여인의 심정과도 같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나병이 아주 심해지면요, 나병이 깊어지면 근육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입의 근육도 망가지고 귀의 근육도 망가져서 귀도 떨어지고 입술도 망가지고, 그래서 이 나병이 심하게 되면 입술이 무뎌져서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소리를 내지 못한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소리를 높였다 그랬어요. 소리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소리로 멀리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들으시도록 지금 소리를 높여 외쳤다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선생님, 랍비여, 능력 있는 자여,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하지만 다만 그들은 저 예수님이라면 우리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그 능력의 분으로 생각하고 그저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오직 저 예수님만이 자신들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요,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과 실패와 두려움과 무기력의 벽 앞에서 우리가
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벽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 넘어설 수 없는 그 장벽 앞에서, 그 벽 앞에서 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의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절망과 고독의 벽을 무너뜨리는 치유의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입니다. 불신의 벽을 무너뜨리는 치유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치는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랬는데 그 단어는 이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것은 그저 시각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보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보여지니까 눈으로 보신 것, 시각적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차마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그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멀리 서서 외치고 있는 그들의 고통과 절망과 그들의 소원을, 그 마음을, 그 속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이 임하는 시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보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순간이 우리의 벽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는 우리의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소리 높여 간절함으로 주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은 주님이 보신 그곳에 임하는 긍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긍휼이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구약 율법, 특별히 레위기 13장, 14장 같은 데 따르면 제사장은 나병을 진단하고 또한 치유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치료자가 아니라 진단자요, 판정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집에서 쫓겨나와서 한 마을에 모여 살았다면 이미 제사장의 판정을 받은 것이죠. 너희는 나병 환자니까 격리돼 살아야 된다. 그런 제사장의 판정을 받고 나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로 하여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소리 높여 외쳤더니 가까이 오신 것도 아니고 멀리 서서 예수님도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신들의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라는 이 말씀, 이것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나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고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죽음을 면치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모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응답을 주셨는데 상식적이지도 않고 법에도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이 임했는데 바뀐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문둥병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아니,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우리에게 또 다른 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또 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순종할 수 없고 전혀 믿을 수 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은 나병 환자들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받았는데 자신들에게 아무런 변화, 병 나음에 아무런 일이 없음을 보고 그 자리에 그저 낙심하고 주저앉는 일이요. 예수도 똑같네. 좀 능력인 줄 알았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 그렇게 생각하고 주저앉든지,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몸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저 이렇게 앉아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지, 차라리 가다가 몸이 안 나면 제사장에게 걸려서 죽을지언정 뭐라도 해보다가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병이 낫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병이 나아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치유를 경험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 치유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제사장에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치유를 약속하시고 제사장을 통하여 법적이고 공적인 확인을 받으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끊어진 모든 권리와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더 큰 사랑이요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벽들을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도와 응답 속에서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또 다른 벽이 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쳐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때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집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불신의 벽 앞에 서 있습니다. 기도하고 받은 응답마저도 우리의 큰 장벽으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불신의 벽을 무너뜨리는 치유는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먼저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변화도 없었을지라도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고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육체와 죽음의 벽을 무너뜨리는 치유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나아가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병으로 썩고 짓물렀던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살았던 시골의 한 마을에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분들을 본 적이 있죠. 그분들이 주로
계란을 많이, 달걀, 그걸 많이 팔아서 거기 가서 그것도 사오고, 또 어른들이 필요할 때는 거기 가서 무슨 약을 구해왔어요. 그분들이 좋은 약을 쓴다고 구해오고 그랬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저 나병이 깊어지면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막 진물이 나고 그저 짓물러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썩고 짓물렀던 피부들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정결하다 선언할 수 있을 정도의 회복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치유의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요? 서둘러서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나았음을 선언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명령과 규례에 따라서 정결례를 행하고 그동안 금지되었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그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회복받는 일, 그것이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가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그 나병으로 인해서 소리도 내지 못했던, 나오지도 않던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그 하나님께 이제는 고침받은 몸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낳은 것이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를 허락하신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확증을 받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나와 감사로 자신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낮추는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발 아래 엎드렸다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주권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그런 결단과 고백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그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면에 고침을 받은 다른 9명의 사람들은 육체 회복만을 만족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아마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하다는 선언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본연의 삶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빼앗겼던 그런 자신들의 권리를 회복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벽은 질병으로 인한 그런 절망의 벽도 아니고 그저 낙심의 벽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벽이 있다면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회복을 하나님의 복으로만 생각하고 만족하고 끝나버리는 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내버리는 벽, 그것이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가장 높은 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매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높은 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질병이 나음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고 이름을 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얻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열매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 땅의 것은 이 땅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로는 그 죽음의 벽,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죽음의 벽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육체를 고치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옴으로 육체의 치유보다 더 위대한 선물을 얻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육체의 나음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영생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이 우리의 손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주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주신 선물에 만족해서 주신 것들에 취해서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선물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더 귀한 선물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감사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벽을 무너뜨리고 치유를 주시는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날을 소중히 생각하십시오. 이 예배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감사가 바로 예배입니다. 감사는 주신 선물의 벽을 넘어서서 선물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요, 육체와 죽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영생을 누리는 치유를 받는 일, 바로 그것이 예배요 감사입니다.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되면 주셔도 감사할 수 있고 빼앗아 가셔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걸려도 감사할 수 있고 질병에서 나음을 받아도 감사할 수 있고 살아도 감사요 죽어도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에게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에게 임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찬양으로 육체와 죽음의 벽을 무너뜨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삶의 벽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나 다 절망의 벽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이건 우리의 실패건 많은 수많은 장애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벽 앞에서 주님을 소리 높여 부르고 불신의 벽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죽음의 벽 앞에서 감사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절망과 고립의 벽을 무너뜨리고 불신의 벽을 넘어 육체와 죽음의 벽을 넘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닫힌 문을 여시고 우리를 치유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 예배와 감사함으로 우리의 벽을 무너뜨림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